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1 제자반 김명재 집사입니다. 2층에서 12명 5가정이 모이고 있습니다. 나눔과 간증이 풍성한데 발표하기가 두려워하니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삶과 일터에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제자반 참석에 애쓰고 주일 성수하면서 믿음 지키려는 모습이 좋습니다. 11월 24일 말씀을 나누며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른 시간에 도착해서 앞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자 공통된 다짐을 했습니다. 12월 1일 말씀 나눔은 행복은 세상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받고 지혜와 능력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광산교회 다닌 지가 31년이고 근무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끌어준 목사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내인 윤양숙 집사입니다. 혼자 살면서 저를 보살펴 주신 분은 어머니셨는데 천국 가셔서 이제는 아내가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이들을 셋을 낳고 수술을 2번이나 할 때 한 번도 곁에서 지켜준 적이 없는 참 부족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섬겨주고 돕는 배필로 살아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린애들 데리고 전도할 때, 암 수술 후 청년 사역할 때 힘들어하며 그만두라고 핍박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 주신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데 교회 일을 한다는 제가 방해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주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건강하게 저희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보시고 가정과 자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모였지만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서 주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자족하고 그런대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어서도 동생을 위해 기도하신 누님들과 장모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가는 제자반,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김장이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세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은 협력 바랍니다. 성전 봉사자와 주일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세례 교육이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와 밤 7시 30분 3주간 있습니다. 40일 경배와 송축 기도회가 1월 2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복된 날, 복된 자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귀한 자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오늘 광고했는데요. 우리 세례는 교적에 이름을 올리고 교적 정리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은 분들은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 언제 받았다 확인이 필요하고요. 세례 안 받은 분은 이번 교회 다 받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교회에서 집사 받은 분들도
우리 교회 소개와 기본은 꼭 같이 하고 이렇게 교적에 올리고 이렇게 집사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지 않아도 공부는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 관리 청결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건강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 좀 의자도 닦아야 되겠고 구석구석 좀 이렇게 좀 정리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우리 관리만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정성과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8편 우리 1절에서 4절 한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잘 살아야지. 어느 정도 중산층. 한국은 워낙 못 살고 가난한 과거를 가졌기 때문에 집이 좀 넉넉해야 된다. 차도 좀 좋아야 된다. 월급은 한 500만 원 정도 와야 된다. 자산도 2, 3억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중산층으로 보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재산은 좀 편리할 뿐이지 삶의 질을 높이거나 행복하지도 준 건 아니죠. 유럽의 선진국,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 보면은 행복한 중산층은 뭐냐? 악기를 하나 잘 다룬다. 그래서 좋은 날에는 노래하고 악기를 자기가 치면서 이런 여유를 갖는다. 운동, 한 가지는 운동을 좀 잘해가지고 운동을 즐기고 취미생활로 한다. 그걸 좋게 보는 거. 또 한 가지, 외국어를 하나쯤은 유창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더 중요한 것은 봉사나 기부에 꾸준히 하고 있다. 봉사단체에 있든지 기부를 꾸준히 하다. 그런 이타적인 삶이 중산층이고 잘 사는 삶이고. 자, 오늘 행복은 소유보다 관계, 좋은 경험들, 좋은 관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갈 겁니다. 귀한 인생은 누구냐? 옆에 누가 얼마나 귀한 분이 있느냐? 그런 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느냐? 그런 모임이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취미를 갖든지 동호회를 갖든지 뭐 독서 모임을 갖든지 좋은 거지요. 저는 더 귀한 모임, 하나님을 모신 모임,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와 사명이 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갖는 모임, 인간의 모임보다 100배나 1000배나 낫죠. 오늘 행복하나 하는 말을 다시 붙였습니다. 오늘 행복은 본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는 인생. 왜 감사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 영원한 사랑, 나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에요. 믿는 자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예배드리는 사람 말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다 말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요. 선하고 사랑 많고 좋은 분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게 귀한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가요? 겉의 것은 그러지 않아요. 그건 편리할 뿐이에요. 행복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 것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 걸린 거 있죠.
영원하지 못하는데 죽는 것 보니까 아파. 죽는 것 보니까 혼자 고독한 길이야. 어떤 사람도 혼자 쓸쓸히 말은 못하지만 두려워하고 화가 나고 절망하고 그러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 상실뿐 아니라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말은 더 끔찍한 거지. 그래서 죽음을 괴물로 생각하고 죽음을 엄청 싫어합니다. 한국의 전통은 이상해요. 무덤은 잘 쓰려고 그러는데 멀리하죠. 일본에가 못 썼습니까? 동네가 다 무덤들이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냥 동네 옆에가 있어요. 늘 산책하듯이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묘비 닦아주기도 하고 꽃을 갖다 놓기도 하고 산보겸 들러보기도 회상하기도 하고. 한국은 죽음을 끔찍이 무슨 멀리 산골짜기에 갖다 놓고 1년에 한 번이나 가서 보고 뭐 그런 거죠. 죽음을 엄청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멀리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문제가 될 때 엄청 당황하고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끝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웰빙이 중요한 것처럼 웰다잉 중요하다. 잘 산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특별히 장현채 교수라고 서울대 의대 내과 의사고 교수인데 평생 그렇게 했겠죠. 많은 죽은 사람 병원은 밤낮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본인이 죽음을 연구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요즘은 그분이 죽음에 대한 강연을 많이 다녀. 뭔 말하냐? 죽음 이야기를 자주 하십시오. 평상시에 늘 하십시오. 죽음이 멀리 있는 항상 우리에게 와야 될 거고 내 문제가 되니까. 서양은 데스 카페가 있다. 그 카페 가면 죽음 이야기만 해야 돼. 그게 뭐가 좋습니까? 익숙해지게, 친근해지게. 다 가야 될 길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죽었다. 우리 친구가 어떻게 죽더라. 죽음에 대한 스토리가 많아. 그러면서 그것을 교훈을 받고 준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은 생각도 안 하다가 준비도 안 하다가 갑자기 가셔버려. 가족들이 당황해요. 요즘은 사진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해야 될지 못 해야 될지 정신없죠. 내가 보니까. 죽음은 괴물이 아닙니다. 이건 안 믿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병철 씨, 이분이 삼성을 일으킨 장본인. 오늘날 삼성 그룹의 창시자라고 봐야 돼요. 그때도 제일 잘 산 사람이 이병철이 한국에. 이분이 폐암이 왔어요. 70몇 살에. 70몇 살에 폐암이 와가지고 미국까지 가지만 폐암이 치료가 안 되죠. 결국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한 거예요. 머리가 있는 분이라 한 10대까지 질문을 적었어요. 그 천주교에 조금 그래도 관심 가져갖고 어느 신부에게 그걸 줬어요. 답을 좀 해달라. 뭔 말이냐? 신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고. 신이 만들었다는데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인간은 왜 고통 가운데 삽니까? 또 하나, 부자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뭐 이런 자기가 부자라면 그런 관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신부님이 정확한 답을 못 해줬어요. 그분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가셨어요. 나를 만났다면 내가 다 대답할 수 있어. 난 다 대답하겠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아프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믿기는 어렵습니다. 편할 때 못하고 건강할 때 못하고 평소에 못하고 바빴겠지, 그냥 뭐 사업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그런 걸 갖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갖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랍니까? 시편 116편 15절.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가 귀하게 보신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은 잠든다. 내가 깨우러 간다고 그래요. 죽음은 더 좋은 세상.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목회 생활이란 게 뭐 애들 낳아서 처음 교회 와도 축복기도 하는 분도 있고 백일기도 돌기도 해달라는 분도 있죠. 그런가 하면 돌아가실 때 그전에는 꼭 불러요. 임종을 봐야 된다고. 내가 처음 28에 목회를 나가는데 전도사 집사가 2사람 있는 시골 교회인데 여집사가 자기 아버지 돌아가 교회도 안 나온 아버지인데 와서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뭐 어린애들하고만 있고 남편은 멀리 있으니까 가서 이제 임종. 얼른 가시지도 않더라고. 본인이 막 잘 있으더라고. 막 그냥 떨고 막 괴로워. 안 믿는 노인이지. 그러다가 돌아가셨지. 그 죽은 거 보니까는 막 떨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네. 막 딱 오그라졌더라고. 그때는 또 장의사가 없어요. 그러지. 다 기독교 장을 하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뭐 우리 시골교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경험도 없는데 막 이제 풀어야 돼요. 널에다가 들어가려면 관절을 풀어 옷을 벗기고 이제 알코올 손 갖고 막 닦아내. 옷을 또 갈아입혀 하고 널에다 넣어서 널도 잘 묶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갔다가 안 믿는 사람은 찬송 같은 거 안 하려니까 얼씬 안 하잖아. 믿는 청년들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적은 교회는 힘들지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당뇨가 심한데 음식 조심 안 하고 나중에는 간에 문제가 오고 이제 걸음을 못 걸게 돼서 근데 막 성질이 신경질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막 얼씬을 못해요. 그 방에 어떻게 막 악담을 해주기를. 죽어도 사람이 좋아지지 않대. 죽을 때는 순해진다는데 더 악이 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인생 마치니 가족들을 다 고개를 휘두르는 거예요. 어떤 믿는 여자가 한 분이 또 시골 왔지. 내가 성전 있을 때입니다. 서울 어디 교회 다니다가 자궁암에 걸려갖고 이제 내려온 거야. 방값 싸서 왔겠지. 한 5만 원 주고 사는 방에서 혼자. 그 아프다 해서 늘 가보면 믿음의 말 한마디도 안 해. 어디서 믿음을 잘못 받았어. 하나님 원망만 하고 내가 왜 이런 병이 들었냐고 불평하고 거기만 가면 그냥 아주 좋은 말이 하나도 없고 악담만 하고 막 불평만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냥 가기가 어렵지. 그러다 죽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렇게 인생을 마친다. 애들이 죽으면 정말 괴롭지요. 이제 10살 먹은 애도 죽고 뭐 갓난 애기도 죽고 거기서 이루할 말도 없고요. 10살 먹은 애가 죽었네. 믿는 집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울다가 하는 말이에요. 어쩔 때는 이렇게 뒷문 보면 애기가 들어온대. 환상이 보이는 거지. 쫓아나가면 애기가 없어. 그 엄마의 그 마음이 그러더라고. 뭐라고 이루어야 돼 그런지. 기가 막히는 거지. 자, 죽음. 병원 의사는 늘 죽음을 보니까 이 장현치 교수가 야 죽음에 대해서 익숙해야 한다. 죽음을 늘 우리들 대화, 그걸 늘 대화 가운데로 가져라. 한국 사람 그러면 싫어해. 내가 시골에 노인만 있는 교회, 야 이번 주에는 죽음에 대해서 설교해볼까? 노인들이 다 싫어한대요. 아니 곰방 눈앞에 온 일인데 왜 싫어해? 내 앞에 곧 올 일인데 노인일수록 그걸 알아야지. 한국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생각해요.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늘 죽음을 친근하게 가져라, 늘 이야기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임사 체험자를 자기들이 수집해 본 거예요. 그 말은 병원에서 죽었다고 진단했는데 얼마 후에 살아난 사람들. 거의 옛날 말하고 똑같아요. 죽으면 어두운 터널을 캄캄한 데로 한참 가다 보면
끝이 있고 빛이 있고, 거기 가면 천사가 있고, 거기 가면 천국이 있고 영광이 있더라. 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봅니까? 많은 사람은 사형수처럼 언제 죽으면 멸망이라고 생각하고 사망하면 다 상실이 없어지니까 죽음을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이 무엇일까? 어떤 믿음의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꽤 들었어요. 80 가까이 됐습니다. 내가 임종을 못 봤는데 돌아가니까 가봤지. 그때는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치를 때니까 하얀 보자기로 혼이불로 덮어놓지요. 이제 가셨다니까 좀 뵙게 바라봤어요. 이 양반이 주름도 많은 양반인데 얼굴이 훤하더라고. 빛이 있어. 진짜예요. 천사가 데려가면 천국 간 사람은 다릅니다. 다르지요. 내가 병원에 가서도 돌아가시면 한번 걷어보자 그러면 우리 집사들은 엄청 두려워합니다. 한번 봐야지 마지막 갔는데 어디에 가셨는가 보자.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느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과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죽음은 담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입니다.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찬송가에는 다 영광이에요. 내 본향집.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의 집에 가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원히 살겠네. 죽으면 다 울고 절망해. 기독교는 아니야. 예수님 부활했고 영생과 천국 주시니까 천국 환송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본향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문제는 안 믿어요. 안 믿은 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고 예수님 말하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나는 안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 이성이 다가 아니야. 내가 모르는 세계에도 있어.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믿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한 사람만 나를 진짜 사랑해도 인생은 살 힘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 사람도 잠시 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가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히 사랑이니까 죽음이 문제가 아니야. 주의 집으로, 주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십자가의 속죄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절망이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구원이 있다. 예수 믿어라, 영생이 있다. 예수 믿어라,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없애고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6절 7절 여호와가 내 편이다. 내가 두려워하냐 하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똑같아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건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좀 뭐 있고 없고는 조금 편리한 것뿐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가치가 있어요. 귀한 거예요. 정말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해요. 나를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사랑하신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 이걸 확실히 믿고 응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힘과 도움이 되세요. 14절에 그랬죠. 능력이란 말은 파워, 힘이에요. 구원이 되신 거죠. 여러분, 단절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맥 빠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있으면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성령의 임재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5절,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집은 감사와 찬송이 있는 집이에요. 뭐가 좀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 그걸 보면서 자녀들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뭘 많이 가졌다 좀 편리할 뿐이지 그게 아니야. 이번에 CC 간사드려야지. 애들이 요즘 물러터지고 자기 주도력이 없어. 엄마가 다 해줘. 대학생이 돼도 뭘 하나 지가 할 의지도 없고 그런 힘도 없는 애들이.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배려놓은 거야. 지는 사랑한다고 하지. 그렇게 치맛복에 싼 것이 사랑이 아니지.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당신은 그렇게 할 것이 없어서 애한테만 그렇게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남편하고 잘 살아. 당신이 행복하게 살면 애들은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다 엄마가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도와준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애들한테 그래서 너가 엄마가 하나님이다. 천사도 아니다. 사람은 도울 힘도 없고 임시적인 거다. 우상되면 안 돼. 언제나 우상은 끊어져. 절망이고 낙심이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버지가 다 사람에 불과해요. 진짜 창조하신 분, 진짜 도움되신 분, 진짜 힘과 능력을 주신 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예요. 그분 의지하세요. 그거는 실망이 없어요. 우상은 허상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해요. 퍽 남편 의지하고 퍽 아내 의지하고 하면 할수록 절망이고 야속한 거예요. 의지 대상에 내가 은혜 받고 사랑해 주세요. 적은 것을 내가 베풀어 주세요. 내가 도와줘야지. 바라고 의지 안 되는 걸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고 야속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의 집에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말하면 응답을 해야죠. 무전 칠 때 들리는가? 오바. 들려? 대답하라. 오바. 그럼 들린다고 그래야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합니까? 15절. 왜 성경을 또 없어졌어? 15절.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능력의 손을 더 베푸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괜히 세상 보고 사람 보고 맥 빠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안 되는 인간 세상 보고 왜 그렇게 그거 허상이라니까요.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구원자예요. 전능자예요. 우리에게 도움과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딴 데를 찾으니까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믿어? 내가 선택한 거야. 안 믿기로. 왜 안 믿기를 선택해?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사람 따라가니라고. 세상 소리에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소리에 너무 희미해서, 천국도 찾고 천국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찬송을 찾고 하면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닫아놓고 세상 소리, 텔레비 소리, 뭔 소리, 세상만 들으니까 내 속에 빈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죠. 무능한 자에게도 새 힘을 주셔요. 소년도 장정도 피곤해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행복하자고 물어보면 세상은 답이 없어요. 이병철씨도 답이 없고 누구 재벌도 답이 없어요. 편리한 것뿐이죠. 행복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과 만족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에베소 1장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고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회복됩니다. 충만 가득 채워지고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충만히 계시면 다 좋아집니다.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 중요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확신해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힘과 도움 되십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는 응답이에요. 찬송이에요. 감사해요. 확인이에요. 오늘 의의 문이 19절에 나오죠. 의의 문, 정문, 옳은 문, 좋은 문이에요.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이 크지만 들어오는 한 군데 있죠. 너무 적어서 저쪽을 하나 뚫었어요. 문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죠. 여러분, 문은 출입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절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으면 끄고 절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 문이 되세요. 하늘의 문이 되세요. 힘과 도움 되세요. 예수님, 내가 문이다. 들으면 구원받고 꼴과 생명 얻는다. 그런데 19절 의의 문이 열렸는데 여호와의 문이 있어요. 주님이 구원이 되시는데 22절 사람들은 그걸 버려요. 예수님이에요. 무시해요. 귀찮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시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귀찮아. 부담스러워.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믿는 사람도 예수가 힘이에요. 예수. 그냥 교회 와서 한 번 들으니까 평상시에 가깝지 않으니까 예수가 힘이에요.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기초가 되게 하신 분이 그분 위에 세워야 영원히 축복이 되고 생명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자예요. 우는 자의 위로요. 연약한 자의 풍성함이요. 갇힌 자의 노음이요. 어둠의 빛과 고침이 되는 분이십니다. 23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은 구원은 예수란 이름으로 천하에 다른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에서 오신 분.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분 외에는 없어요. 세상은 모르니까 오해하죠. 그리고 우상 자꾸 사람한테 세상에게 가지요. 세상이 펑버 주던가요. 서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욕심 가지려고. 사람에게 뭐가 얼마 나옵니까? 본질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도리어 사람은 내가 주어야 될 존재예요. 남편에게
안 나오면 이제 원망하고 미워하고, 아내에게 자꾸 달라고 그래. 친절하게 하라고 못하라고. 안 되면 이제 서운하고 야속하고 원망하고. 자기 삶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 도와줘야 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요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 우상들이에요. 허상들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만이 힘과 도움 되시는 겁니다. 본질가 확실해야 돼요. 그분은 실망시키잖아. 그분은 지혜를 주든 힘을 주든 뭔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문이 거기에요. 그리 가야 돼요. 24절. 이날은 여호와가 정하신 날이에요. 이날에 즐거워 기뻐. 왜? 하나님 앞에 나온 날은 최고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26절.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어.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 학교에서 이날에 예배당에 모이고,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고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언제나 예배 올 때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면 뭘 주십니까? 27절. 빛을 비춰주시, 죄도 어두움도 저주도 물러가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신비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릴 때 부모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줬지만 기억을 못해. 잘 몰라.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준비하시고 뭔가 합당한 은혜와 은사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응답하고 확인해야지요. 그래서 절기 제물을 제단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의 귀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복이 있다. 영원한 사랑이 있다. 죽어도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서 나를 사랑한 분이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참되다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살아생전에 힘 주시고 구원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혼에 빛이 있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3절까지 있던데 이것이 1절밖에 없어요? 찾아봐요. 3절까지 있어요. 그게.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젊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부활의 날일세, 안식의 날일세. 좋습니다. 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룩한 천국.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넓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거룩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계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계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두 손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은 죄와 연약함에 쌓여 있사오니
세상이나 사람만 의지 않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는 정말로 선하시고 좋으시고 그의 사랑 영원하미로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 죽어도 사랑하고 영생으로 사랑하시, 천국까지 영원히 사랑하시오니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좀 사람이 없어도 누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분, 영원하신 분, 참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니 가치 있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나의 도움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도우심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의 문, 구원의 문이 열었으니 예수 이름 앞에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기이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주시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믿음 더하시고 하늘의 소망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이 없는 불완전한 인간에만 급급하고 죄 많은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신령한 복을 받고 주의 빛이 임하고 알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오른손 구원의 권능의 손 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이제는 주님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해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성도들,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는 성도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응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